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말 중에는 그래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보고도 참 믿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야, 저게 과연 가능할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아주 체격이 아주 작은 아주 호리호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체격도 별로 크지 않은 그 여자 청년이 소고기를 4kg를 먹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보고도 믿기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거는 조작한 거다, 화장실 가서 다 뱉어내는 거다,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봐도 들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아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진짜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말하는 것인지 어느 때는 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믿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믿겨지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사건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믿음에 관한 생각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기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다 해도 이것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봉사는 좀 안타깝게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래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믿음과는 동떨어진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으로 이것을 포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를 하여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자꾸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봤다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시신이 계신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빈 무덤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묻는 거지만 이 유대인들은 보통 동굴에다가, 아브라함도 동굴에 이런 데 무덤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예수님은 없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막 기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단걸음에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냐? 심지어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한 단계 조금 뒤로 물러나서, 그래,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의 동료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고.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여인들이 하는 말도 믿지 않았고 동료인 제자들이 한 말도 믿지 않았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 시간을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인의 말은 믿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의 말 정도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나? 이 정도의 반응은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는,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었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마음이 무디고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꾸짖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만큼은 부활을 믿었어야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미 적어도 마태복음에 보면 3차례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예고로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23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또 20장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정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금시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목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활에 목격한 사람의, 여인들의 말, 심지어는 동료였던,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요, 이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바의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었다가 살리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또 바울은 떨어져서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아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도마는요, 보고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 하고요. 2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래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믿음의 권면을 했을 때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답답함은 뭐냐면,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는 거야.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랑을 그에게 얘기하는데, 에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어? 에이, 그런 일은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 약이 좋았나 보지, 의사가 훌륭했나 보지, 어떤 과정 속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성경 속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갑자기 무너져요?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틀림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역사적인 진리이고요, 틀림없이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믿기 어려워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나는 들어봤던, 읽어봤던 간증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고모님이 그 병을 알아서 그랬는지, 어떤 분이 설암에 걸렸어요. 혀에 암이.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혀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암세포가 잘라지는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신은 이후로 평생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30분 후에 당신에게 수술을 할 테니 하고 싶은 말을 그때 마음껏 하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분이 그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물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겠죠. 그러나 그는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진찰을, CT 촬영을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암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이 사람의 혀에 암이 있어서 잘라내야 되는데 30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오진했겠지. 30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안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실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환기시키시면,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참 믿기 어려운 것 있죠. 과연 그게 되겠어? 우리 형편에, 내가 가진 능력에, 내 나이에, 내 힘에, 이게 사실 이렇게 되겠어?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애쓰고 힘썼는데 그렇게 되겠어?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인생에 이제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인생의 마지막 목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제가 가진 사명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15년 동안 목회했으면서도 안 됐는데 뭐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된다,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젊었을 때도 안 됐는데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그게 되겠어?
이게 우리의 펼쳐진 현실이고 상황이란 말이에요. 믿기 어려워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뭐 확률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성경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데 믿으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 딸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야, 너희 집으로 가자.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요. 사실 그거 믿어져요? 죽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죠. 결국 그 딸이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데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잖아요. 한편에서는 이런 불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날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100% 다 거짓말이에요. 앞날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도 보아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네가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라. 행하리라. 그 성경에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이해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의 권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입증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실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만약에 복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병 고치면 얻는다며요? 기도해서 못 고치면,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된다고 하니까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믿어지면.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힘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요, 이것이 확신에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중단에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도 보아도 믿지 못하니까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감사하면, 믿음의 길을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